지난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소위 헌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으로 본인이 헌금을 받아서 부해지고 여유가 있고 고마운 것, 그건 당연하지만 실은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연금과 같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헌금이 향기가 나고 있다, 향기 나는 헌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우리가 흔히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비즈니스가 아주 잘 돼서 크게 일어설 때 하나님께 영광, 뭐 승진했을 때 영광,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헌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헌금하는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헌금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의식을 가진 적이 있나요? 대개 보면 이번에 내가 한번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런 일이 있다는데 내가 이번에 개척하자, 이런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는 있는데,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내가 드릴 수 있어서 영광,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 바울이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받는 자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 그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받는 자나 드리는 자나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 이미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21절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기독교 사상의 최대의 역설이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죽는 것은 절망이요, 마침표요, 끝이요, 더 이상이 없으며 절망이고 어두컴컴한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성도의 죽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마찬가지로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뭘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루틴, 일상적인 일인데, 별로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일인데, 배고파서만 먹지 말고 목말라서만 마시지 말고, 심지어는 별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일도 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물을 마시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싶은 그 일도 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이 컨셔스하게, 의식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잘 될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복 받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헌금을 받을 때만 와 생겼다 하나님께 영광, 그게 아니라 내 은행 잔고에서는 분명하게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게 헌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빠져나가도 영광이라니까 아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건 영광이 안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인데요? 아니에요. 나가는 것도 영광, 들어오는 것도 영광. 아멘. 아멘. 먹는 거,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한 사베스찬 바하라든지 아니면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토프 그라프너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의 곡 마지막에 시그니처로 Soli Deo Gloria SDG를 썼어요. 모든 곡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작품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시그니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사인을 한다면 2021년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하면서 Soli Deo Gloria를 사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던 시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받는 것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삶 21년도를 정리하면서 사인할 때 그 사인은 Soli Deo Gloria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실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끝난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건데 편지잖아요. 그래서 서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부분이 뒤에 부연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마지막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우리 한국말 성경은 각각 문안하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greet all the saints, all이라는 말 썼어요. 혹은 everyone이라는 번역도 쓰죠. 각각 all the saints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판타 하기온. 판타라는 말이 이제 너무 익숙해졌죠. 팬데믹, 판데믹, 판타 하기온. 모든 성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 every single one of the church member in Philippi,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을 전하는데 그 성도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바울이 부르냐면 saints, 성도, 하기온, saints.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요, 실은 제일 좋은 호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호칭입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좀 뼈가 있는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 성도가 자기가 장로인 줄 모르고 그냥 성도라고 불렀다고 막 화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수준이 좀 아닌 거죠. 그런 거는 실은 여러분 장로나 집사나 뭐 이것이 없어서 그냥 그 아래 하등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타이틀인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을 성도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전부 다 성도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실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왜 빌립보서 이 서신을 썼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리셋라고 하면서 이 2021년도 이 팬데믹을 히브리서에 의해 이어서 빌립보서로 리셋하면서 달려왔잖아요. 정말 도움이 됐어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고 달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단순히 보낸 후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만 하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전달받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복음적 솔루션, 해결점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복음적 해결을 제시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리셋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 뭐 마찬가지겠지만 뭐 나이 드신 성도님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고 성격이 좀 괄괄하신 분도 있고 온순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내성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도 있고 아직도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다른 서신에서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직도 젖을 먹는 성도가 있고 이제는 젖을 떼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유오디아가 있는 교회였고 순두계가 있는 교회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싸움과 갈등이 있었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서로가 안 좋았는데 바울이 그런 모든 각종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 all saints,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안할 것을 얘기해요.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는 성도다. All saints.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21절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문안을 전하지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깨닫는 거는 바울이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동역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동역, 같이 일하는 거.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혼자 일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울도 자기의 동역자들이 있어 함께 협력하고 붙들어주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 동역자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안부를 다 전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같이 하는 거구나. 같이 하면서 다듬어지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같이 하면서 교회가 나아가는 모습을 같이 보는 거예요. 모든 분이 다 자기 인디비주얼 한 사람 한 사람 각계 전투하는 사람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동역하며 가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동역하는 모든 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문안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문안을 전하는 사람 중에 이 눈에 띄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 사람이 눈에 띕니다. 23절에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에 몇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이사 집 사람을 Caesar's household, Caesar는 로마 황제에게 붙여지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줄리어스 시저부터 시작된 이름이지만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는 시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시저라는데 가이사,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은 다 가이사로 번역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도 있잖아요. 그 가이사랴는 전부 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따서 자기 동네의 그 도시 이름이 막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압력과 핍박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밀라노 칙령이 있기 313년이죠.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공인되기 이전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소위 Major 10개의 박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기독교 10대 박해 사건이 로마 제국 당시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고, 네로 황제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찬식 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서로 사람의 피를 먹는 이 인육을 먹는 인간들이라 하면서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불을 낸 자들이 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뒤집어 씌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산채로 사자의 밥으로 내놓고 산 사람을 거리를 밝히는 횃불로 썼던 당시, 그게 바로 이 가이사 시저들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했던 주범이 가이사 집안인데, 지금 가이사 집안에 있는 몇 사람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안을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산채로 횃불로 만들어내는 사자밥으로 들이미는 이 가이사 황제 집안,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안을 한다? 이거를 들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사지선다로 한번 모처럼 한번 여쭤볼게요. 1번, 바울이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에게 전향을 했다. 2번, 바울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었다. 3번, 바울이 로마 정부의 스파이로 잠입했다. 4번, 복음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라도 복음의 능력은 황제 집안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4번. 어떻게 이렇게 답을 잘 하세요? 4번 맞아요. 4번이에요. 굉장히 고무됐을 것 같아요. 이야, 우리를 핍박하는 그 원흉, 그 센터에, 헤드코어에 황제 집안에 이 복음이 침투, 확산되어서 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엄청 용기를 얻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멤버 중에 하나가 누구죠? 로마 간수입니다. 이미 로마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은 믿음에 대해서 격려를 했을 때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군대 장관 80명에서 100명을 이끄는 중대장쯤 되나요? 이는 백부장을 거론하면서 로마 군인의 장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로마 군인들 안에도 이것이 들어가고 빌립보에서도 나오죠. 시위대 안에, 황제를 경호하는 시위대 안에도 이 복음이 침투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 정도가 아니라 황제 지방까지 복음이 침투하고 확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복음의 침투력과 확산력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 문화혁명 당시 1966년에서 77년까지죠. 한 11년, 12년 동안에 이 모태통에 의해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교회와 다른 나라의 교회와의 모든 교류를 단절했고요. 그 당시 7,000개가 넘는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들이 전부 다 몰수당했습니다. 그 중에 20개는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을 전부 다 몰수 병합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당도 전부 다 폐쇄 조치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기독교가 씨가 말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3배나 늘었어요. 정말로 선교사 한 사람도 없었는데 교회들이 지금은 가정교회라고 부르지만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되었는데 그 누구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기독교가 없어졌을 거라고 했는데 3배나 성장을 한 모습을 봤어요. 이게 복음의 침투력이고 복음의 확산력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2030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 곧 되잖아요. 그냥 한 8년 남았는데 8년 후에는 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서 그럼. 인구가 많아서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핍박을 하고 문을 가다들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당을 폐쇄를 시킨다 할지라도 복음의 확산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황제 집안에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그 확산력 때문에 실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 안 계세요? 몇 대째 우리는 집안 내내 불교 집안인데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가이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도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야,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무슨 인간들이냐 라면서 유교 전통 속에 있었던 그 집안에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게 바로 가이사 집안에 침투하고 들어온 복음의 능력으로 나에게도 다가온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장모님은 이민 오실 때 보살을 안고 왔어요. 보살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보살의 딸이 목사 사모가 됐어요. 이게 가이사 집안에 침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하나의 현상 아닌가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마 여기에도 간증하려고 하면은 정말 많이 간증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복음이 나한테까지 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아직도 교회 문턱도 안 밟았을 내가 어떻게 굴러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생전 교회 갈 생각도 안 했던 내가 전도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있죠? 바로 가이사 집안에 확산되고 침투했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 현장 아닙니까? 바로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막는다고 막혀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코비드-19보다 더 확산력이 강한 게 복음의 확산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마무리의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하나님께 영광.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도 영광이지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밥 먹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더니 결국 우리의 결론은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빌립보서 강해를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으로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2021년도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지도 못했어요.
줌으로 강단 초청을 해서 헌신하면서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자리에 꽉 차도요 우리가 1,00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서 정말 1,500명 이상이 매일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했던 은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시작해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은혜로 마무리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이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처녀 목회했던 학생 목회,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면 그때가 제가 은혜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약관 30살에 담임 목회를 한다고 이 캠퍼스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2세들, 우리 자녀들을 놓고 같이 씨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이게 앤서링 머신에, 그때는 앤서링 머신이 있잖아요. 교회 사무실에. 그랬는데 어떤 학부모님이 급하게 저를 꼭 찾는 것이었어요. 그 자기 따님 때문에 좀 의논 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이 딸이 너무너무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수업도 빼먹고 늘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게 술 파티에 흥청만청하는 이 딸 때문에 막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은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출석도 하지 않는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었는데 교회가 있나 보니까 유일하게 교회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그 캠퍼스에 있는 교회가 딱 제가 섬기는 교회였으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좀 딸 좀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에서 전화를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맨날 그 학교 디인, 학과장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이 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수대학에 보내놨는데 학교에 잘 적응도 못하고 이렇게 놀기만 하는 자기 딸을 보면서 성적은 바닥이고 삶은 파탄이 나고 윤리 감각은 다 떨어져 버리고 정말 대학 보내놓고 특별히 딸을 보내놓고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막 울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내 딸이지만 버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충격적이어서 내 딸이지만 할 수 있으면 버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잘 돼서 다시 그 딸을 데리고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 어머니가.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잘 해서 우리 딸이 다시 대학도 끝낼 수 있었는데요. 내가 그래서 네 엄마가 너 버릴 뻔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혹시 애들 키우다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버리고 싶다. 그래서 저도 충격이 돼가지고 그때 부모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일도 있어요. 버리고 싶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이 그건 약과다. 난 너 죽이고 싶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뭔 잘못을 했길래 죽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 갓난아기 때 이게 잠을 안 자고 자꾸 우는 거예요. 제가 몇 날 며칠을 계속 우니까 이 아버지가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학교를 출근하셔야 되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밤에 막 우는데 옆에 벽에가 있는데 그 벽에 가지고 그냥 얼굴을 틀어막고 싶더래요. 제가 여러분 그런 핍박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딸이지만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버리고 싶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는 귀여운 내 아들이지만 밤새 우니까 그 옆에 있는 벽으로 얼굴을 덮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2021년도를 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혹시 어느 부분에 어느 구석에 정말
이제 그만 버리고 싶다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 누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어느 누가 주님 앞에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았노라고 목청껏 핏대 세우면서 얘기할 자가 누가 있다고.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신경 하나 딱 뽑아버리면 그냥 들어 누워야 되는데, 조금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고, 조금 건강하면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 해가지고 살아가는 줄 알고, 수많은 순간순간들,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순간들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교통사고 날 뻔한 수십 번의 사건을 하나님이 지켜줬는지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의 집에 강도질을 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막고 계셨는지 누가 아십니까?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칼 차고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가방 챙겨가고 여러분의 목걸이 챙겨가려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수십 명 지나갔을지 누가 압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는데 안 보여서 모르죠. 내가 잘나서 여기에 있는 줄 알죠. 내가 잘 보호하고 내가 명석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왔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고 싶다, 배운망덕, 은혜를 까먹고 살아가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맞아야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자랑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21년 마지막 주일에 결론이 뭘까? 빌립보서의 시작이 은혜였듯이 오늘 마지막 본문 은혜로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 우리 베델 월십팀이 시작하면서 불렀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정말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우리 자녀들과 같이 오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일에 은혜로 시작했던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에 그 은혜로 시작했던 한 해가 은혜로 마무리하며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2021년 마지막 시그니처는 SDG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로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때까지 꿈을 꾸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